오늘 6월절 패사하는 모든 것이 패스되는 날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패스되었음을 확증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만 따라서입니다. 6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되는 날이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에서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청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패사흐란 말이에요. 패사흐. 이 말이 6월절이고 이 말의 뜻은 아낀다, 떼어둔다, 면제한다. 그래서 이 날을 패스오버다 그래요. 패사가 말하는 6월절이라는 말은 아끼기 위해서, 친멸하지 않기 위해서, 형벌 주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온다. 여기서 6월절이라는 말이 파스카란 말입니다. 이 파스카란 말은요, 똑같이 이 말이 6월절 말이고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스카는 지나가 버린다, 넘어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즉 진노가 넘어가 버린다, 형벌이 넘어가 버린다, 저주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형벌이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6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앙이란 말은요, 네게프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타격, 재앙 그런 말입니다. 너희를 7인이 그랬잖아요. 7인이 타격한다는 거죠. 그게 재앙인 거예요. 자, 이 재앙에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절대로 그 집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재앙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양의 피를 딱 보면 애굽을 멸하는 그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 재앙, 역병, 고통, 사망 이런 것들이 절대 그 집을 침범치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패스하고 넘어가요. 그냥.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수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넘으시고 패스하고 건너뛴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 가서 보니까 어떤 집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보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딱 묻어 있어요. 그걸 딱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말씀할 겁니다. 넘어가라. 그러면 그 멸하는 자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유월절 제사. 이 제사의 피를 딱 보면 이게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란 말이요. 자, 제바흐란 말인데 이 말이요. 희생, 그런 말, 희생. 또 희생 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희생하셔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을 믿으면 어떤 재앙도 우리를 칠 수가 없고 그 피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재앙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유월절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재앙이 나를 침범할 수 없도록 넘어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없이 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죽음에 대해서 사는 길을 말씀해 놓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산다고 약속해 놓았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보고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성경은 증명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아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므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죄로 말며 온 죽음 사망은요 유월절 양신 예수의 피를 딱 보면 절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절대 그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하고 넘어갈 때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0절 보면요.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애굽에 지금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금 와요.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딱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집안에 들어서 아침까지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여기까지예요. 현재 영적인 주소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만 구원의 문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자시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세상 바람 쐬고 싶다고, 육신적으로 좀 살고 싶다고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문 밖에 나가지 않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6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는 순간에 패스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꼭 주님 안에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시인했으니 심판이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고 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했다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가 나를 믿었다고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패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1차적인 계시로, 2차적인 계시로, 3차적인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끝까지 견디면 그 죽음이 패스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도 예수를 믿었으면, 유월절의 피를 믿었으면 주님께서 그를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를 믿었다고, 그러면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그 순간에 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볼 때 1차적인 세계만 보면 안 되고 2차, 3차, 4차, 5차 더 깊은 계속 복음을 봐야 복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여러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와서 그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 형벌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다 예언해 주셨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이미 다 언약해 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증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재앙이 패싸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분명히 시인했으니 믿음으로 죄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앞과 많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줍니다. 그러면 패스하고 영원한 죽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믿었어요. 그 피를 믿었어요.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재앙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서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인데 그 사망도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넘어가는데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재앙이나 또한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왜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보혈 앞에서의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환경도, 삶도, 질병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이 믿어질 때에 우리를 절대 침범하지 못하고 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